오늘 그 세미나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그 제목을 가서 보시면은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이제 조그만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4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목이 그 재림과 휴거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어떠한 그 센세이셔널한 어떠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좀 자극을 시키거나 어쩌면 좀 뭐 공포를 조성하거나 뭐 이러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재림과 휴거 이 세미나는 한마디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파노라마식으로 쭉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기 때문에 나무만 계속 찾으러 다니다 보면 도대체 전체 숲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상한 교리의 물결에 빠져서 자꾸 그쪽에 쓸려 이제 들어가기가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재림과 휴거지만 그 안에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초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리고선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고 이거를 잘 나누어서 그래서 내게 적용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는 이와 같은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거를 제가 지난 한 25년 동안 성경 공부한 것을 이렇게 집약을 해서 4시간 동안에 이 재림과 휴거라고 하는 그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재림 세미나의 목적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죠. 2012년에 온 세상이 망한다라고 해서 영화 제목이 2012년이에요. 그래서 영화 그 배경이 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야 문명에서 발견되는 달력에는 2012년 이후에는 날짜가 더 없다. 그래서 2012년이 이 세상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영화를 전개해 나가는 이와 같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센세이션을 좀 일으켜서 그래서 많은 이제 돈을 벌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 외에도 요즘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온 세상에 이제 역병이 발생하고 기근이 생기고 또 요즘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경제가 이제 한 단위로 이제 움직여가면서 경제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요즘 제게 많이 문의가 오고 또 저한테 직접 이런 걸 좀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요새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목사가 한 번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정보와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감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지금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권능의 영과 하나님의 그 능력, 파워를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영과, 그 다음에 사랑의 영과,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건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자꾸 뭔가 두렵고 공포감이 자꾸 엄습해 오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하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본인에게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요새 이 세상에 가서 보시면 재림 카페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해서 아마 10,000명 이상 아마 회원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재림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온갖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무언가 정보를 좀 캐내서 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계속 들어가거든요. 거짓말 가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이와 같은 그런 카페, 블로그 이런 데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시한부 종말론 언제쯤일 거다, 또 데이빗 오라고 하는 가짜 목사가 또 와갖고, 가짜 목사예요.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면은 거기에 따라 더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도들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휴고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 안에 있는 글과 기사들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접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휴고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모든 삶, 성화된 이런 삶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힘과 노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철저히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휴고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갖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휴고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 간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둘째 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무슨 역병이 있다, 짐승의 표라 그러더라, 베리집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내 자신을 좀 더 살펴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가족을 챙겨야 되겠구나, 옆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경각심을 가지면 되지,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젖어들고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지진이 몇 번 일어났나 이런 거 통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러냐?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제가 더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된 소망과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것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유명한 그 휴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엄청나게 슬퍼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기 땅에 묻혀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몸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람들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같이 내려와서 그 몸이 부활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대단히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과 이런 휴고의 이런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와 같은 기회가 되고 위로와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면서 이 땅을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재림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맨 끝 부분에 가서 적그리스도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림과 이 휴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대더라, 누가 뭐 666표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거가 지금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 성경의 확실성에 대한 이 의심이 생기면은 그러면 재림과 휴거 세미나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행될 많은 그런 그 일들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록한 그 말씀은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재림과 휴거가 교리예요. 교리. 개역성경처럼 이런 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으로 교훈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훈이 아니라 교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은, 이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은 올바른 교리를 성립하도록, 확립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교리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재림과 휴거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이게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먼저 오신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많은 경우 이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런 보혈의 공로와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경우 초점이 예수님의 초림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서 보시면 신구약 성경에서 초림보다 재림이 몇 배나 더 많아요? 8배나 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해 주신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교리가 많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교리가 구원 교리입니다. 근데 그 구원 교리 다음에 나오는 교리가 재림 교리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말씀이 318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218장이에요. 218장인데 신약 성경에서 318회가 재림이 언급이 되니까 한 장에 1.5회 정도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는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걸 제외하면 성경의 모든 책에서 재림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의 어떤 추측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리 중에서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교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굉장히 확실한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가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한 20번 정도 자기 자신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또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약 50여 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중에도 맨 마지막 22장 맨 마지막 구절에 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냐 안 오냐 이거 논의하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오신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가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 단번 속죄의 희생물이 되어지셨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임하실 때에는 죄 문제 해결해 주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재림의 확실성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상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보상의 말씀을 주셨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여기 앉아 계신 여기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의 관, 이와 같은 의의 관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읽으면 안 된다 그래요.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위험한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이 대언의 말씀들을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냥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을 지키기만 하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걸 읽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위험한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재림과 휴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신 이후에는 이 특별히 재림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읽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쉽게 기록이 돼 있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믿음을 가지고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이 재림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사람의 삶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림의 징조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징조로 여겨야 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저기 중동에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맞죠? 저 이스라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영원토록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지금 저 이스라엘이 가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구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탈환하게 됐어요.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하면 그쯤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재림이 더 가까워졌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성전을 짓고 저 안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 몇천 년 동안 해보지 못했던 이 희생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게 그 사람들의 일념입니다. 이 때가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내 땅에 돌아온다. 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하늘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코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런 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게 핵심 뉴스예요. 전 세계 핵심 뉴스. 1948년 이후로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뉴스 그 핵심은 저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또 러시아와 미국과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온 세상 뉴스의 핵심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이 성전은 이제 두 번 재건될 걸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이 환란기 때의 성전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재건이 될 그와 같은 이제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말 그대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하고의 갈등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언제라도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재림의 징조 외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이제 4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 특별히 진화론이 파급이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범신론이라고 하는 뉴에이지 사상, 불교, 힌두교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이제 될 것으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온 세상에 도덕이 붕괴되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이가 한 50세쯤 되신 분들, 60세 되신 분들 한번 우리 지나온 그런 과거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죽이는 일이 파리 죽이는 것 정도, 그 정도 됐어요, 지금 이 세상이. 도덕이 진짜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10년 사이에 그래요. 앞으로 한 10년쯤 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이 조그만 아이들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다윈주의,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약육 강식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양극화가 극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륙과 대륙 간의 양극화가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양극화가 있고 국가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경제적인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 가서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과학과 그 다음에 기술과 여행의 발달이 이제 생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움직인다 그랬어요. 비행기 나온 지 이제 한 100년뿐이 안 됩니다. 미국까지 13시간이면 가는 이런 세상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때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런 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것 이외에 이제 시대의 징조들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맨 끝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세계 종교가 이제 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만 유일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경제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그와 같은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센세이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해체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과 휴거 이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불안에 빠지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1000년이다 그러면 1000년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까 3000년 만에 부활한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자, 에스겔서 37장 말씀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에스겔이 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 그런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대로 37장 1절에서부터 그 11절에 있는 그 말씀 가서 보시면 마른 뼈가 있어요. 에스겔이 이제 대언하게 되니까 이 마른 뼈가 이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이제 에스겔이 본 것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1절 여기까지 이제 가서 읽고는 끝을 내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흥 강사들이 거기까지 하고 끝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이 뼈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을 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진짜 메시지는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면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어디로 데려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1948년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앞에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고 끝을 내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실 때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은 저기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그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자, 하나님이 며칠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며칠이요? 6일이에요? 맞습니까? 하루가 10억 년입니까? 아니요.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이 하루 똑같은 하루 24시간의 하루 그 24시간의 하루 6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못 하시면 휴거 못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면 인류와 온 세상의 역사는 약 6천 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공학 박사라고 하는데 조금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온 세상은 6천 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대로 믿는 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계시록 17장 이런 데 가서, 또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면서 천년이 다 찰 때까지, 그러면 천년이지, 그 천년은 영원한 세상이다, 이렇게 나가면 그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근데 그 음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음녀, 그러니까 어떤 여자란 말이에요. 2절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 그래요. 또 6절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래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건 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맨 마지막 18절에 가니까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성경이 다 얘기해 줬으니까 이 여자를 문자 그대로 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받아요? 문자 그대로 3일이면 3일, 1년이면 1년, 또 1년에 대해서, 또 하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경우는 하루를 또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면 또 1년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왜 예언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앞날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앞날 예측했다가는 그 종교 자체가 쓰질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인류 역사를 다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어서 이 안에는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에 대한 그런 예언도 들어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예언이 수백 번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적어도 125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적어도 329회 예언의 말씀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가서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먼저 인류 역사 타임라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영원이 있었어요. 과거의 영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 저와 여러분이 1초, 2초,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그와 같은 일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이 창조의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1000년쯤 지났을 때 노아가 출생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1000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출생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1000년 지났을 때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1000년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약 시대가 4000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지금부터 약 4348년 전에, BC 2348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어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한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고, BC 1491년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AD 30년경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려요. 교회 시대가 열리고 교회가 끝이 나면서 휴거가 이제 발생하면서 교회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환란기가 있습니다. 환란기 7년이 있고, 예수님 지상 강림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 세워지고 이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흰 왕좌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다가오는 그러한 미래의 영원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가지고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의 지금 결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그런 존재, 그 이름이 루시퍼라고 이사야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4절에는 그 루시퍼가 덮는 그룹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존경을 받는 가장 큰 위엄을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였다. 근데 이 루시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타락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사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의 타락을 계기로 해서 그대로 이걸 두면은 하나님이 직접 루시퍼를 그 당시에 엄벌해서 파멸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그 영계에서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존재들이 모두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루시퍼 타락한 사탄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기관과 모든 권능을 다 주면서 내 계획을 내가 한번 망쳐놓을 수 있으면 망쳐놓아 봐라. 지금 허락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또 창세기 6장에 가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하나님의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인 종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8명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지금 사탄이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이 시험을 또 일으키게 하고 또 이제 우리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배반하게 만들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결국 교회 시대에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탄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결국은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사탄이 결박이 되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가운데 맨 끝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대언자가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그 세계 안에서 마귀와 하나님과의 지금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창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는가 한번 봐라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겐 지금 약 6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이제 엿새 지난 거예요. 엿새. 하나님께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지나게 되면 그래봐야 7일 지나는 겁니다. 7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스케일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